주님 계속해서 제8계명에 관계된 또 한 주제를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경제제도의 제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사회의 경제제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선택과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기업제도 혹은 자유시장제도라고도 합니다. 둘째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즉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을 소유하는 것과 계획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철학자인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마르크스는 1848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에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책자이죠. 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 책자에서 역사는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며, 계급투쟁의 역사관이죠. 지배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며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에 의해 대치될 것이다. 그런 역사관,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간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된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에 근거한 경제적 평등사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영향을 입었으나 혁명과 폭력적 방법이나 독재적 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적 방식을 통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합니다. 서양의 국가들에는 이런 이념을 가진 정당이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고교 평준화의 사고방식이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강조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 혁명적, 강제적 방식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마르크스의 글들로부터 발전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혁명에 의해 세워졌고 공산당의 독재적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고 또 북한도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금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경제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위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절대적 혹은 궁극적 의미에서 만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시편 24편 1절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실은 우리 것,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탁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도적질이나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탈과 토색은 큰 죄로 간주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는 거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적질이 성립이 안 되죠. 너 것이 내 것이고 모두가 다 우리 것이고 그러면 도적질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것은 국가라도 개인의 재산,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한다면 그것은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은 죄악이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성경은 이런 위탁적 의미의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같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세상에 가진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맡기신 달란트와 같고 한 문화와 같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 세상에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침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강제로 남의 것을 막 몰수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혁명이기 때문에 혁명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인권 유린이 얼마든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우리 앞에서도 언제 생각했지만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지구에서는 8,500만 내지 1억 명의 생명이 숙청, 굶주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통계가 다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단 몇 퍼센트라 하더라도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악마적인 죄악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공산 세계에서는 개인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매우 통제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고 보이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종교 탄압,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칠 수 없고 또 종교의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싱가포르 같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꼽는 나라도 여전히 공산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자들의 이기주의나 불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기주의적 부의 축적을 책망하고 정죄하며 그 부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교훈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의 유효함을 가지고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을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의 죄입니다. 부자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앞에서도 인용한 대로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사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옳습니다. 부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구제도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 좋은데 부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부자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고 안 행하는 것은 죄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과 또 법에 근거하여 도덕적 비리들을 단속하고 징벌하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입니다. 공정거래를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공정거래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말이죠.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시장이 제 기능을 안 합니다. 위축돼 버리고 요즘 우리가 그것을 보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또 최저임금 보장 다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너무 그렇게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경영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됩니다. 시장이 망가집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면서 서서히 그걸 좀 조정하더라도 매우 조금씩 조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가지 않으면 아예 차라리 사회주의로 가서 강제적으로 다 몰수해버리고 다 균등화시키면 몰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의 경제 틀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어느 때나 선한 일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평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회의 균등한 제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상 더 개입하면은 그것이 시장이 망가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현실적 약점들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심성의 문제입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부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정당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약점이지만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가난을 모면하고 물질적 유효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의 장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구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에 실패하였고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나타내는 선부론을 주장했습니다.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선부론,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런 후 낙오된 사람을 도우라는 이론이 선부론인데 선부론을 주장하고 또 이어서 흥묘백묘론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흥묘백묘.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그 이론이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에 관계없이 인민들의 당면한 문제인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의미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들의 정치 이념인 공산주의는 고수하되 경제정책은 개방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했고 그 결과 오늘날 보듯이 중국은 경제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며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앙통제적인 사회주의 체제보다 자본주의 체제가 낫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한 자가 부해지고 게으른 자가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4절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단지 얻은 물질적 부를 이웃사랑의 원리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구제와 선행은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제제도 문제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은 물질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부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또 성경적 교훈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치우침 없이 바르게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신자들만이라도 바른 경제관, 경제 관념을 가지고 또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잘 인도되게 하셔서 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혼란하지 않고 또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